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신비에 눈뜨게 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눈뜨게 하는 감사. 맥주감사주일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절에서 기원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풍습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맥주절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여 지키게 하신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날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둘째는 맥주절입니다.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셋째는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가을에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곡식들을 곡간에 다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며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날, 판단하실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날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라 명령을 하신 걸까요? 맥주감사주일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서 감사해야 하지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 이유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첫째, 감사해야 하나님의 신비에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내 수고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열매를 얻으려면 심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또 물 주고 가꾸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는 사람이, 가꾸는 사람이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거뒀다는 건 분명히 내가 심기도 했고 내가 가꾸기도 했지만, 열매를 거뒀다는 것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아와 같이 늘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여러분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송가의 마지막 후렴 가사를 보시면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하신 분은 호프만 목사님이십니다. 이 호프만 목사님이 1894년도 한 가난한 가정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신방하던 날, 그날 그 가정에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보자 그 가정의 부인이 달려와서 목사님의 팔을 붙들고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때 호프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께 아뢰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눈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저는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군요.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호프만 목사님은 자신이 권면했던 그 말이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만든 찬송이 찬송가 337장입니다. 이 찬송의 후렴 가사는 하나님의 신비에 눈이 열리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그리고는 끙끙거리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짐을 다 스스로 짊어졌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 일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고 혼자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는 어리석은 만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미국 44대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입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똑똑합니다. 또 이분은 연설을 참 잘합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연설문이 여러 권 책으로 출판된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0권 이상의 연설문 책자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보다 능력도 많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 오바마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능력도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저 정도의 열심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넘치도록 많습니다. 실제로 저보다 더 열심히 살고 저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많이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고 전 세계 대조사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람의 열심과 능력 말고도 인생에는 뭔가 특별한 은총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매우 신비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에 눈이 열려야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능력을 갖춘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습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영역을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심는 것에만 또 가꾸는 것에만 마음을 두지 않고 내가 심고 가꾼 것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비는 언제 눈이 열립니까? 감사할 때 눈이 열립니다. 억지로라도 감사를 시작해서 감사를 헤아려 찾기 시작하면 점점점 내 삶에 깊이 임재해 있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하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감사해야 합니까? 둘째,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 말미암아 심고 가꾸었던 내 수고가 가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심고 아무리 열심히 가꿔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밭에 씨를 뿌리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밭에 가서 풀을 뽑고 가지를 치고 약을 줍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갈 때 앞에 우리 권사님이 밭에서 항상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뭐 하시나 보면 하루는 풀을 뽑습니다. 오늘은 또 뭐 하시나 보면 하루는 약을 줍니다. 오늘은 뭐 하시나 보면 또 가지를 칩니다.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나가서 농작물들을 가꿉니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농부의 수고에 열매가 맺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합니다. 왜 감사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역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열매가 없는 헛수고의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헛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비의 원리들을 깨닫고 알고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의 수고에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은혜가 임하도록 은혜의 영역에 대하여 눈이 열려 이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맥주감사 주일에 첫 열매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여 드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절기에 대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빈손 할 때 그 비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캄입니다. 뜻은 공허하게 아무런 준비 없이 불성실한 태도로 등을 의미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라라는 뜻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깨닫는 준비의 과정 없이 나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신비한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둘째,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 감사해야 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민수기 18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음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첫 소산을 드린다 할 때 첫 소산을 드린다. 이 말에서 첫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시트입니다. 뜻은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머리,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제일 좋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7절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17절에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주인 또는 주권자를 뜻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신비한 은혜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앞으로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풍성한 미래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의 창고는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감사하는 자의 포도주 틀은 새 포도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브루스 라르손이라고 하는 분이 절망, 모험, 성공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에 가면 아마르고사라고 하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에 펌프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 펌프에는 작은 깡통이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깡통 안에는 이런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펌프는 1836년 6월 현재 물을 낼 수 있는 완전품이고 지하수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펌프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펌프를 작동할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깡통 옆에 놓인 병에 물을 준비해 놓았으니 이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을 얻은 후에는 반드시 다시 물을 채워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러한 추심이 붙어 있습니다. 만일 목마르다고 병에 물을 먼저 마시면 이 펌프는 다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펌프에 물을 붓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펌프에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콸콸콸 물이 쏟아지듯이 하나님께 먼저 마음과 예물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어떤 청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치는
하나님은 어떤 위치일까?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의 위치는 어디일까?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부터 만나고 삶의 고비마다 먼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신비에 눈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1등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1등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 감사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1등의 자리에,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8장 1절만 두 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신비에,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1등의 자리에 모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